오늘 신실함의 대명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하고는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호감 가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선호도 말고 보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참 편하고 좋더라, 잘 맞더라 하는 그런 호감의 기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감도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보면 이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친절한 사람, 나는 친절한 사람이 좋더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 너무 좋아요,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복해요, 공감 능력 뿜뿜 내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유머 감각 탁월한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아재 개그를 많이 해서 유머 감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튼 유머 감각, 센스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집니다. 또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분들도 있고, 유능한 사람, 일을 참 잘 처리한다,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처리한다 하는 것 때문에 유능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차은우, 변우석, 이 정도면 저는 다 좋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호감의 기준을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나름의 마음의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나 혹은 어떤 집단에 어떤 조직이 들어갔을 때 첫인상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뢰성, 하나는 유능함이에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대요. 저 사람 어떻게 일을 잘 처리를 할까? 능력은 있을까? 유능함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교회에 가면 정말 교리적으로 안전한 교회인가? 믿을 수 있는 교회인가? 이단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보죠. 또 이 교회를 내가 다니면 내 믿음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일까? 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토록 중요시하는 신뢰감, 이 신뢰감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성경의 원어의 세계 속에서 이 신뢰감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 신실하다라고 주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신실함.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신실함의 대명사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따뜻하시고 믿을 수 있고 유능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온유하시고 따뜻하시고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하늘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넉넉히 불러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가족의 됨,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과 진짜 같은 분일까요? 우리는 혹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 바라는 모습으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 이 주제를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삶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참모습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존귀하심입니다. 우리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지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를 믿고 보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 하는 거였어요. 다른 유대인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비방하고 변절자로 여기고, 그래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던 그때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나?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잘한 일인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율법,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보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가장 모범이 되는 모세보다 훨씬 존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이 집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워도 이 집을 지은 사람보다 존귀할 수는 없다. 이 집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창의력과 그 집을 지은 사람의 그 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당연히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을 만들었지만 또한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를 4절에서 확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바로 집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품격이 있습니다. 이 품격의 차이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모세, 그 모세가 받았던 영광, 그 영광보다 훨씬 크시고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들, 이 사역들은 모세보다 타고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주님보다 존귀하게 대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은근히 추구하고 있는 우리 개인의 야망과 비전들,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어떤 경제적인 유익과 풍요로움들, 이게 더 존귀하지 않느냐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보다 훨씬 존귀하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존귀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신실하신 예수님이에요. 곧 신실하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능력이 많은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끝까지 믿을 수 있게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먼저 사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중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시라고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12명의 제자들을 각각 2명씩 묶어서도 파송하시고 또 70명의 전도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각각 2명씩 묶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보내시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날이 밝아 복음 전하러 보내실 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어떻게 칭하셨습니까?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도 보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실 때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벌 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신실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나머지 단어, 바로 대제사장. 우리 1절 중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대제사장은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임명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만이 임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사람과 가문을 지명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 이외에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문과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론 자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지명하도록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형제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어떻게 행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4명의 아들들 중에 2명은 하나님이 부를 소홀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죠. 제사장의 직무를 쭉 이어오지만, 대를 거쳐서 이어오지만 그 일을 신실하게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 2 아들이 이 하나님의 제사를 정말로 경솔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무를 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이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도, 왕조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살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충실한 제사장, 그 완전한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동일하게 6장에서도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지성소 안으로 친히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그곳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 속죄함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신실함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앞으로 내 삶에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하라,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사실 그건 여러분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까지 신실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끝까지 행하셨던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새벽에 앉아서 혹은 개인 기도 시간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치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무엇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까지 신실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끝까지 행하신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깊은 성찰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한 해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너무 감사한 고백이에요. 내년에 무엇을 할까 깊이 고민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신실함을 먼저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백성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속 사역도 신실하게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비교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신실하심, 이 수준을 우리를 위해서 모세에게 맞춰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신실한 사람의 좋은 모범으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일을 했을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형제되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굉장히 비난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모세는 한마디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직접 회막으로 부르셔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내가 다른 선지자들, 나는 그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계시했지만 나는 모세와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굉장히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민수기 12장이에요.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항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온 집을 지키고
인도하는 일에 충성했어요. 신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신실함을 본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의 신실함은 범접할 수 없는 신실함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 되는 모세의 신실함은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 신실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어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신실함은 주님의 신실함과 동등한 신실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신실함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셨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과 더불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신실함을 우리도 표현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우리 6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이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주님 편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집이라. 하나님의 온 집은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신실하게 책임지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신실하게 사셨습니까? 12월을 맞이하여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아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정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돌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조금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우리 교회 부서 내가 이렇게 좀 살갑게 우리 아이들 돌보았어야 되는데, 우리 순장님들도 그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올 한 해 새로 만난 우리 다락방 수놈들 더 잘 사랑으로 돌봤어야 하는데, 우리 순원들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순장님도 잘 섬길 걸, 우리 같이 다락방 하는 형제 자매들 좀 더 챙길 걸. 이런 아쉬움, 신실하지 못했던 것 우리 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신실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편에 꼭 붙어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섬길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거룩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셨듯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